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가 본문의 내용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해 하시느니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세 등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죄를 인하여 징계, 즉 채찍질하는 그 뜻을 이제 살펴보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징계도 사망의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징계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세 등분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징계의 뜻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이 벌을 받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그 내용 가운데 벌을 받는 것이다. 이제 세상에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가 매를 때린 후에 용서를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해줘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매를 댑니다.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징계라 그럽니다. 징계. 이 징계를 깨닫게 될 때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아야 천국 가는 의미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징계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탈락된 자입니다. 사생자에게는 징계를 안 받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데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요 깨끗하게 되고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면 회초리를 대지요. 매를 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대고 난 뒤에 용서해 주나요, 안 해주나요? 그와 같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7년 환난 이제 전에 들림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7년 환난 후에 들림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환난 속으로 집어넣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녀들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집어넣는 것은 그 뭐냐? 징계를 끝날 때 뭐가 깨끗해지고요? 죄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면은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대단하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가지고 환난 가운데 구원시켜가지고 하늘나라 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성결의 영이라 그랬지요. 죄가 없는 영이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올려 가지고 영원토록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깨끗하게 만들어야만 같이 살지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결의 영인 하나님은 죄인과 직접 만날 수가 없어 가지고 누구를 대신 보내든가요? 예수님이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나요? 성경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언약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언약궤를 놓고 보시면은 이 언약궤를 이방 사람들이 뺏어갔지요. 뺏어갔지만 언약궤를 본 사람마다 어떻게 됐나요? 성한 사람이 있었나요? 다 죽었습니다. 그 자체가 구약에는 언약 안에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죽습니다. 그럼 이 신약 시대 때는 그 언약궤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여다보면은 죽나요? 사나요? 지금은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알면은 여러분 성경 보는 눈이 영안이라죠. 영안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징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구절만 바르게 깨달아도요. 한 구절만 바르게 깨달아도 거기에 연관된 말씀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이게 무엇이 풀리는 것처럼 옛날에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그럽니다. 실타래 한 올 바로 잡아놓으면 술술술 풀리죠. 한 말씀만 바로 깨달아도 뭐가 풀리는 것처럼?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풀리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 징계를 왜 받느냐? 징계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해놓고 징계는 또 왜 하느냐? 예, 죄 지은 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걸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깨우치셔야지요. 예, 알고 빨리 손을 빌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은 금방 용서해줘요. 세상 비유로 말할 것 같으면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될 것 같으면 회초를 10대 때리려고 생각했다. 그럼 한 대 받고는 뭐 그냥 뭐 통곡을 하면 잘못됐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10대 다 때릴까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지요. 줄인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보면은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거니와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던가요? 이웃을 들어가지고 침범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종살이까지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징계가 끝나면은 용서 다 해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는데 범죄를 하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이웃 나라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가요? 그들을 짓밟게 만듭니다. 대신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때는요, 이웃 나라 백성들이 훨씬 더 못합니다.
오히려 이웃나라에서 뭐까지 했습니까? 조공까지 들여봤습니다. 그러나 범죄했을 때는 반대지요. 예. 그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 징계라 그럽니다. 징계. 그럼 역사적인 배경으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나 그리고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일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은요.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징계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예. 아니 고집을 얼마나 피우는지 나는 바르게 했는데 왜 이럽니까? 맨날 이겁니다. 잘못했다는 걸 깨우치셔야 됩니다. 예.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7장 14절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이라고 어떻게 해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나요? 안 했나요? 범죄한 것 때문에 징계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즉각 되우치면은요 안 되는 일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막대기로 징계한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 부모를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 노릇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 교회 성도가 목사님에게 또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목사님에게 덤벼들면서 굉장히 따집니다. 예, 이것이 하나의 뭡니까? 가시예요, 가시. 그것이 나를 괴롭게 만들어서 뭔가 하나님은 나를 참목자로 만들기 위해서 원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이럴 때 성도를 나쁘게 보면 안 되겠죠.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목자가 성도들이 잘못하면은 매를 때리고, 예? 죄를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있나요? 내가 매를 때리고 잘못한 건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하십니까? 말씀은 목사님이 전하고 징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성경을 무엇을 깨닫느냐?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이 없나요? 시편 23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간섭하지요. 이렇게 성경 하나만 깨닫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그래 우리는 그 아들이니까 아들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매를 때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용서해 주시잖아요. 예, 그래 징계받는 자가 뭐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요. 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겠다면 저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못해가 그렇지. 네? 또 돈이 없고 가난하다 못 같으면 전부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부자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이야, 저 집에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뭘 받고 있다? 고난을 받고 있다. 징계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 집에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부부도 지금 현재 하나가 안 되지 않고 있다. 이거 무슨 뜻이냐? 그게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면은 좋은 일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수단을 써봐야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담의 혈통이기 때문에 쓴뿌리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악은 소멸이 다 안 됩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해 주지만은 악이라는 악성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뭐예요? 기도밖에 없더라. 회개하는 길밖에 없더라. 그리고 성령을 강하게 받으면은 내 속에 있는 영성이요. 강하면은
육성을 다스릴 수가 있죠. 맞나요, 안 맞나요? 내 속에 영성이 강하면 육성을 다스린다고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육성이 강하기 때문에 영성이 죽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 육이 강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에게 지배를 받지요. 무엇이 지배를 받나요? 영이 지배를 받아요. 이것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우리는요, 다른 성도들과 달리 성경에 있으면 통째로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야, 네가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거잖아요. 성경에 딱 어디 있습니까? 자꾸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가르쳐주면은요, 사도행전 피 묻는 것을 가르쳐주면은 이거는 이방인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또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없이 이방인이 있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있어야 이방인도 있죠. 내가 고쳐야 이방인도 고치지요. 이방인이 다르고 본방인이 다릅니까? 본방이나 이방인이나 법은 다 동일하지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말씀 보면은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악이 하나만 있으면은 함께라고 말하지 않겠죠. 저와 여러분 속에는 악이 얼마나 있나요? 많아요. 가지도 별 종류가 다 있어요. 요럴 때는 욕이 나고 저럴 때는 욕이 나고 변장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육신과 영 두 가지를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데, 악은 육체를 보고 말하고요. 내 마음의 양심은 뭐예요?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요. 그 기본적인 양심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근본이 악을 범하려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은요, 근본의 영은 악을 범하려는 게 영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할 때도 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만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지 아세요? 정직하게 지었다고 전도서 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널 지을 때 정직하게 지었다. 그러니까 기본 양심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 나왔잖아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깨달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깨달았나요? 내가 선악과 따먹은 후손이구나. 내가 바로 그 후손이구나. 나에게 뭐도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있구나. 그래서 선악과를 분석을 해야만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학문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IQ가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선악과만 잘 분석하면 다스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부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행하고 있는 거 어쩌면 이렇게 잘하시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누구를 탓할 수가 있나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야. 내 속에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한탄스럽고 그런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게 이건 물음이 항상 뒷전에 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공고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은 그건요 보존해야 됩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예, 저도 이게 유튜브를 이제 보내면서부터 이제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이 댓글이 오고 질문이 오는 것에 이해해가지고.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긴 건 누가 이겼습니까? 여기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지요. 여러분 다 받으셨네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활용을 못해. 아주 잊어버려. 완전 어제 뭐 전당포에 잡혀놨습니까? 깜빡해요. 잊어버리고.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정신을 차려. 자다가 깰 때라는 게 뭐냐? 성령과 동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주고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라 나는 곧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 누구냐? 예, 찾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뭐하게 해준다?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영이 더욱 강해지고 충만해지면 무엇을 이겨요? 육을 이깁니다. 육을요. 자기도 못 이기면서 너물 이기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 너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수준에서 좀 너무 미달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걸 깨우쳐야 돼요. 네. 때가 마지막 때라잖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때가 마지막 때 맞는 말씀이 뭐냐 이거지요. 예.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깨달아야 되고요. 예. 오늘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육체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것이지요. 아, 육체가 없으면 뭐하러 범죄합니까? 예.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매로 때린 다음에 뭐 해줘요? 용서해 주시려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천국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게 육체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몸으로 태어나기를 원한 적이 있나요? 나는 원하지 않은데 뭐로 태어났나요? 육체로 태어나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왜요? 선악과를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육체를 안 태어날 텐데. 선악과를 만들어 놨으니 어쩝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으면 정녕 죽으려 해서 무슨 사람이 됐나요? 육체의 사람으로 변하도록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제가 완전한 사람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자꾸 육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 육체를 가진 사람은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들 앞에 거룩한 척 하는 것 뿐이지요. 저도 허물과 죄가 속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걸 어찌할고 가는 겁니다. 예.
내가 공고하다는 거예요. 내가 공고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시켜 줄 자가 누구냐 이거죠. 예. 그럼 내가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다스리는 것 뿐이지. 악이라는 죄성은, 죄악성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때문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뭘 한대 해준대? 그러니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 거, 고달퍼야 하는 거, 이게 어떤 미워서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렇습니다. 하나만 괴도요. 주일 한 번만 어겨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많이 받는 자는 어떡합니까? 당장 딴 사람이 말 안 해도 본인이 느끼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시대가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버린 자식입니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깨우쳐 줄 때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어찌 이렇게 사랑했느냐. 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깨닫는 게 사는 길인 거예요. 이게 가장 재산이지 뭐가 재산입니까? 사람은 살아가는데 일용한 양식만 있으면 돼요. 하루 네 끼도 묵을 이유도 없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것으로 뭐 하다 감사하다는 거죠. 예.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뭐 때문에 징계했나요? 네 속에 악 때문에 내가 징계한 거야. 그렇죠? 징계의 방법은 뭡니까? 사람에게 어떤 도구로 들어서 가지고 나에게 징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물질로서 징계하든지 안정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내 악이 여러분 속에 악이 여러분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징계받을 이유 없어요.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그건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버린 거예요, 그거요. 그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없는 게 그게 악이었대요. 요거 때문에 고생을 시켰다는 거예요. 마음이 옹졸해가지고 더 넓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제 말 아닙니다. 누구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징계받고 있으면서도 징계인 줄 모르고 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징계를 분명히 받고 살면서도 이걸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징계를 받는 줄도 모르면은요, 모르고 징계받는 분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엄청 많거든요, 이게요. 네. 이거 하나 깨닫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이 때까지 아직까지 이거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징계를 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라 보면은 뼈가 날 쑤신다 그래요. 물론 문제가 있어서, 이상이 있어서 육체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징계를 통해 가지고 뼈를 쑤시게 하는 것도 있어요. 알아요? 이거 오해할까 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안 믿는 불신자도 그렇습니다만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뼈의 고통, 아픔이 있어요.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징계하더라 그 말입니다. 예. 내가 다리가 아프고 어떡한 것은 하나님이 뭐 했더라? 징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 있으면 무조건 믿으시니까 성경을 제가 대드리면 되죠. 욥기서 33장을 봅니다.
욥기서 3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9절 혹시는 어떤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여기 나왔는가요? 안 나왔는가요? 나왔어요. 무슨 징계도 있대요? 뼈가 늘 쑤시고. 우리가 신앙하는 가운데서도요, 육신이 여러 가지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냥 미련을 피우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천국 갈 수 있다 하면서 영적으로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맺지 못하니까 육체적으로 어떻게 악을 행한 줄도 모르고 그대로 밀고 나가다가 밀고 버티고 막 열심히 냈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손대는데 어떻게 하는가요? 오늘 제목대로 징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워서 징계하는가요? 그 죄를 회개시키고. 예. 욥기 30장에도 보면은 밤이 되면은 몸에 뼈가 쑤시고요. 아픔이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왔습니다. 예. 하나님은 무한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라.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범죄할 때 뭐를 내렸나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안 내릴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대단하지도 못하잖아요. 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의 선지자가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대낮에 빨가벗고도 있었잖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뭐가 따랐나요? 욥기서 3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의의를 알면 알수록 겸손해야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남을 없인 여기고 깔보면은 이거 큰 사고 납니다. 이게요. 네. 자, 욥기서 30장 17절에 보면은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내 몸이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왜 그런데요? 징계 때문에. 이건 병원에 가도 몰라요. 모르죠. 엑스레이 촬영 아무리 잘해도 이게 안 나타나요. 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선악 같다면 인생은요, 너나 할 것도 없어요. 죄가 다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것 때문에 저도 세상을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해결하려고요. 오라! 세상에 어디 가도 이것은 고칠 수가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요. 오라! 성령과 함께 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성이 더 강한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뜻을 알지도 못하고 뭐라 하면 오늘날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 그럼 환난 전에 들림 받을 것 같으면 죄가 있는 거 그러면 징계도 받은 거 없고 씻음만 받은 적도 없는데 들림 받을 수 있나요? 아니, 못 받아요. 왜 환난 후에 들림 받는다는 말을 그래 하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네. 모두가 보니까 뭘 모르냐? 이게 원인을 모르시더라고요. 네. 여기서부터 성격이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그러니까 처음이 빗나가면 끝에 빗나가잖아요. 길을 번지에 7번지에 들어서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 번지에 서가 있어요. 6번지에 아무리 길을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한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이거지. 네 팔자가 어떤데? 제 말해 주신 건데. 네. 네.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많고 나는 혼자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은요. 날 뼈가 쑤시든지 눈이 아프든지 하는 것이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범죄를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날아갈 것 같아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안전벨가 왜 뛰는데요? 욥기서 5장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한 대목만 바라로 또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영화는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예. 욥기서 5장 17절에서 18절 두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 말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더 이상 징계받는 자 복이 있대요. 그 대신 징계가 없는 사람은 일이 잘못해도 아무런 후퇴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참말로 그건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견책도 연애 징계라는 말입니다.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의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이 뭐냐? 성경 신구약이 제일 좋다고 저는 선전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선전할 겁니다. 내가 말한 말씀이 너희가 믿어지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부여잡고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다른 거 방법요. 간증한테 간증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꽂히면 어떻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만 기도하고 저는 안 해도 되나요? 똑같습니다. 예. 이 말씀의 뜻대로 나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징계는 죄를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채찍으로 매를 맞는 징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징계 가운데도요, 두 번째로 사망의 징계라는 게 있어요. 제가 미리 권합니다. 다른 징계는 다 받으셔도 사망의 징계는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실제 그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0절에요. 우리는 진리의 목숨 걸어야 돼요.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땅도 사야 되고 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뭡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예. 절대 굶기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잠언 15장 10절에 봅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무슨 징계를 받는데? 엄한 징계. 엄한 징계. 이거는 죽음에 이룰 수가 있어요. 도가 뭔데요? 말씀 배반하는 자요. 저는 이것을 체험을 해봤어요. 말씀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전개했는가 하래. 이래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 바른 말씀을 주시는 게 맞구나. 네. 저보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덮으시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소리 짓는 사람, 어디 고발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식물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호수 꼽아놓고 삽니다. 예. 저 동네 가면은요, 성령 불타는 그 기도원 해가지고, 그 장성 부인이 그 기도원을 했어요.
그때 천사가 타락하게 마귀가 안 된다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했더만 얼굴이 새파랗게 해가지고 별자리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갇혀진 게 있잖아요. 이게 주일마다 신문지에 찌라시였습니다. 그리고 인류 부흥사 다 불러 모읍니다. 예. 은사 가진 자, 그 인류, 그 다 왔어요. 당신이 뭔데 그렇게 많은 이야기죠. 그래가고 나를 반박하겠다, 여 갔다, 저 갔다가 주석을 찾아본다고요. 그래, 악담을 하더만,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일주일도 못 가가지고, 기도 문 닫아버렸습니다. 이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도를 배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있는 걸 못 믿습니까? 예? 성경 있는 걸 왜 못 믿느냐고요.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자는 아주 엄한 징계를 받습니다. 이 공식입니다. 예. 그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여기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모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지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끌어 인도할 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때 무슨 무리가 있었나 할 것 같으면 고라의 무리가 있었어요. 이 고라의 무리가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래요. 뭘 대적하느냐. 모세는 그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으면 자기가 지식으로 많이 배워가지고 학문으로 설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듣고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하는 세력이 하나 생기네. 지금은 안 그렇나요? 지금도 그래요. 이야, 진짜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성경이요. 대충 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알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 추종자도 아니에요, 제가요. 네. 항상 구약에보다 구약에 기록했는 게 더 정확한 답은 신약에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약에 기록된 게 구약에 가야 정확한 답이 나와요. 참 보면은 자기만 잘났는 걸로 지금 말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그렇게 잘났는데 어떻게 이끌어가, 인도하겠어.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것이 결과적으로 누굴 대적한 게 됐느냐. 인간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맞잖아요. 네. 하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늘 말씀에 반기를 드니까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반기되는 거는 괜찮아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입으로 증거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거요. 자기가 지어서 하는 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것이 하나님이 대적한 것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요.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 말씀도 성경에 있느냐. 민수기 26장에 가서 보고. 민수기 26장 9절에서 10절까지 두 절을 보시게 되면 엘리압의 아들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르라. 이들도 여호와를 잘 섬기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피역할 때에 땅이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이게 뭐가 됐나요? 징계가. 그 징계인데 무슨 징계입니까 이거? 죽이는 징계입니다. 죽이는 것도 징계입니다. 지옥 가는 것도 다 뭡니까? 징계받아 지옥 가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그 모세를 고라의 무리가 대적하지 않습니까? 입을 벌려가지고 어떻게 땅이 입을 벌리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둡니까? 이건 지옥이잖아요. 예. 징계를 받아도 사망의 징계가 있어. 그렇죠? 이 징계는 받지 말아요. 받지 않으려고 하면 뭡니까?
도를 배반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성격을 덮어놨다가 기도하고 알 때까지 기도하고 너무 한 번에 판단하면 안 돼요. 예, 너무 판단해보면 안 돼요. 판단을 왜 하지 말아 가느냐. 로마서 2장에 보면요. 판단하는 죄는 죄를 회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입법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입법자가 판단하면 했지 왜 당신이 왜 판단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옳은 판단하면 괜찮은데 나쁜 판단하면 안 된대. 도를 배반하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망징계는 요 정도로 마치고 징계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뭐요? 이래 나옵니다. 징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고요? 이게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이게 맞지. 환란을 하나님 왜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아비가 징계하는 것도 어떻게 뜻이 있어 하는 거잖아요. 자식이 잘 돼야 되잖아요. 예. 먼저 10편 118편 18절요. 시편 118편 10절에, 18절에 보면은 외우기도 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도, 경책이라는 말이 조지사님 징계 아닙니까? 같은 뜻이잖아요. 그죠? 죽으면은 붙이지 아니하셔도. 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측면으로는 좋지만은 어떤 측면으로는 듣고도 지키지 않고 무시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어려움을 겪는 일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겁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제가 복된 말씀을, 유익된 말씀을 주기를 저는 작정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제 만났는데 여러분 싫은 소리 하려고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예. 제가 결코 두려움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사람도 부모님이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 전에 벌써 내가 이 세상에 태중에 태어나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예레미야 1장 15절에 나옵니다. 태중에 알았대요. 이렇게 할 정도로 했던 예레미야도요. 범죄를 했나요 안 했나요? 했습니다. 사람이란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범죄할 것 같으면 기도해 주지. 그걸 가지고 가만히 쉬고 너에게 저 사람 전에 하더라. 저 사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함부로요. 이리 하루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느냐? 자기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니까 예레미야가 말이죠. 하나님이요. 나를 징계하시되, 그걸 징계하시는 건 아니까, 그죠? 안 하면 안 되니까. 진노로, 엄하게 진노로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너그럽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징계를 하되, 어떤 징계를 해달라고? 너그러운 징계로. 징계로 1년치를, 한 달치를 하루에 받을 것 같으면 사람이 몹살을 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걸 나눠가지고 좀 곱게 해달래. 이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24절에 봅니다. 이거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4절이에요. 시간이. 자, 예레미야 10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그 징계를 막을 자가 있나요? 그 징계 이 때문에 하는 건데. 너그러이 하시고 좀 곱게 해달라, 좀 봐달라 이거죠. 어? 예. 진노로 마옵시고. 이제 사막의 징계 이제 이해가시죠?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렵습니다. 이거 어쩌실래요? 응? 너그러운 징계를 하옵소서. 응? 내가 이 땅에 없어질까 하나이다. 네.
이것이 징계를 받게 되므로 뭐가요? 죄가 용서받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뭐가 용서받는다고요? 죄를요. 본문 히브리서 12장 이제 5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읽었을 때 내 아들아. 여러분 그랬죠? 제가 한 말씀만 바로 깨달으셔도 여러분 성경이 열린다 그랬죠? 성경 신구약에 징계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엄청 많거든요. 여기 뜻이요. 그거 여러분들 실타래 풀리듯이 다 풀려졌나요? 안 졌나요?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여러분 누구 아들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랄까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우린 너무 가볍게 여겨요. 오늘 하면 내일이지. 예? 오늘 죄 지었으면 내일 또 죄 짓지. 예? 실컷 한번 해보면 끝까지 가는 거 있죠. 아주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속 안 봐줍니다. 예. 오늘로 이 말씀으로 끝이셔야 돼요. 예.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다 잘 사는데 뭐 어떻게 하지 마세요.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럼 지금까지 징계를 왜 했던가요?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맨날 딴소리 했다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대우합니다. 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뭐 한자요? 사생의 참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님께 나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장장 6시간을 생기금을 당하셨다.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지금 현재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을요, 배반하는 배신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배신자였어요. 사랑의 배신자였어요. 이게 세상 그 노래가 아닙니다, 이게. 그 아들을 그토록 생죽음을 당해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조금만 징계 주면은 삐져버리고 말이죠. 네? 또 막말해버리고.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또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럼 육체의 아버지가 내가 잘못하면 훌륭한 자식이 되라고 뭐 하는가요? 매로 때리잖아요. 요즘은 뭐 아비가 자식 때리는 것 같으면 이것도 안 된다 하더라, 법에 걸려가지고. 예. 그렇다고 나를 부모가 때린다고 내 아버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 공경했지요. 예. 어릴 때 잘못한 거 때렸더만은 그래도 우리 아들 나를 공경하더라고요. 예? 용돈 없다가 대가 급하면은 연락하면은 그래도 용돈을 줍니다. 예. 그 옛날에 아버지 먼저 때릴 때는 언제고 이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게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에게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저희는 누굽니까? 육체의 아버지를 말하잖아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럼 육체의 아버지는 자식을요 훌륭하게 잘 키워서 냉자 노후에 자식 덕 좀 봐야 되잖아요. 덕 좀 보려고 하면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엄하게 키워야죠. 그러려고 징계했던 거예요. 네. 딴 뜻이 있는 거 아닙니다. 미워서 한 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고슴도치도요. 고슴도치 뭔지 알아요? 알죠. 그것도 자기 사랑합니다. 자기 새끼는요.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누구 유익을 위해서? 우리 나 이거 믿으십시오. 네. 예,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천국 가게 하려고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했다는 거예요. 예, 거룩한 자리에. 거룩하게 되면 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징계하고 환난 받는 것이 거룩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쉬운 말을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평탄하게 오신 분들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더 평탄하게 오신 분들이 없습니다. 예. 시편 119편 71절에 보겠습니다. 그래 여기서 이 구절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이 구절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럽니다. 그럼 뭐가 유익인지 몰라. 이 구절만 알지. 예.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금까지 매를 맞고 이제 징계하다가 이제는 뭔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말씀을 삼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 뭐 괜히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시간을 좀 아껴보시고 빨리 깨달으시고요. 하나님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징계에 관한 부분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